창세기 비유 강의 26번째 37장부터 50장까지 13장을 할애해서 요셉을 통한 5단계 사역의 구원사 경륜으로 끝나는데요. 그 5단계를 오늘 첫 단계를 할 거고, 5단계는 오늘 37장에 꿈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으로 이끌어가요. 요셉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꿈을 주셔서 소명으로 부르셨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이게 또 형들이 팔아가는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39장.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꿈을 주고 소명을 불렀다면 이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사역을 통한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군사 경륜 39장에서 40장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는 높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 하나님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감옥에 억울하게 가서 고난이 다 끝나니까, 훈련이 다 끝나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는 하나님,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그 구원사 경륜으로 41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시니까, 훈련이 다 끝나고 지도자로 세우시니까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으로 42장에서 50장 용서와 구원으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으로 요셉의 5단계 사역의 구원사 경륜으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 꿈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17살에 콜링 부르셔요. 창세기 37장에 2절에 보면은, 우선 서론 쪽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넷째 날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거기에 해, 달, 별, 계절까지 하나님이 궁창 안에 작동을 시키게 하십니다. 근데 그 목적을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냐면 표적 징조를 위해서 궁창 안에 해, 달, 별, 낮, 밤, 계절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정말 맞습니다. 중국은 홍수, 태풍, 그 다음에 가뭄, 세 가지가 중국에는 표적 징조로 와 있어요. 중국이 지금 무너질 상황에 있습니다. 아무리 첨단을 다니는 중국이라도 하나님의 넷째 창조 사역 가운데의 구원사 경륜의 재앙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일본은 지진에다가 홍수가 날립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어떠냐? 더위, 가뭄, 이거 하나의 표적 징조로 어마어마한 더위로 저수지가 마르고 곡식이 다 타들어가고, 그리고 그나마 감사한 것은 우리 세비정교회 금요 현장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때문에 태풍이 그냥 중국으로 지나가더라고. 나는 그 은혜가 깨달아졌어요. 여기다가 태풍이 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저 호남 지방에서는 태풍이라도 보내달라고 기도한대요. 태풍이 오면은 일단 비도 많아잖아요. 그러니까 태풍과 홍수보다 더 어려운 것은 가뭄, 기근, 가뭄, 물이 없는 이런 표적 징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이것은 다니엘서 7장 25절, 살루 2장 3절, 적그리 시도가 악법을 만들어 나타나야 하리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그 법에 하나님이 붙이셔서 먼저 배교가 있겠고 알고 쭉정이를 가르는 타작마당의 키지를
사용하는 말씀 성취로 구원사 경륜이 수면에 떠올라 톨게이트를 지나 10,000km 이상을 전 세계를 지금 달리고 있다. 이거를 눈으로 목도를 못한다. 이걸 느끼지 못한다. 그 맹인이에요. 그분은 영적으로 감각이 죽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모르던가.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은 형부 주부 미안해 7가지의 짐승 사이코패스의 정부가 이런 적그리스도 같은 독재 체제의 정책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망국에 낭떠러지게 지금 서 있고 풍전 등하에 있고 진퇴양난이고 지금 아무리 국민들이 다 분기를 해도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으로 검찰 보안사건을 폐지하고 권력이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재판과 모든 것을 없애버릴 수 있는 법도 안에 들어가 있고 가난하고 돈이 없고 빽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다 유죄가 돼서 벌금을 내고 감옥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정책 때문에 망국이 되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체제 하나님 말씀하신 자유민주 체제가 다 무너졌다는 것. 주식을 통해서 20, 30대, 70대, 80대가 돈을 모아놨던 것을 80%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돈이 나올 근육이 없어서 큰일 났습니다. 이 도박장으로 대한민국을 골목대장이 만들어놔서 그 다음에 부동산 세금이 완전 폭등을 하게끔 정책을 만들어 놔가지고 대출 막아놨고 금융 막아놓고 집도 팔지 못하고 한 채만 가져도 세금이 폭등되게 이번에 정책을 만들어 놓고 시골당은 전수조사를 통하여 경매를 하고 처분도 하고 공시가에 20몇 배인가 12배인가를 물리고 난리입니다. 난리. 경제가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완전히 파탄 상태고 안보는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문턱까지. 안보는 방첩사부터 하여튼 전방 GOP부터 모든 게 다 무너져 있고 김정은이가 지금 당장 쳐들어와도 막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 북한에서 초극초속 미사일을 서울로 쏘면 1분 만에 날라와요. 그래서 그걸 막을 수 없대요. 빨라가지고. 자,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안보. 해는 뭐냐? 대한민국 국가를 망가뜨리고 국민을 죽이는 노예를 만드는 해로운 악법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7가지 정책이. 그러면 이 골목대장은 목적이 뭐냐? 자기 혼자 제일 먼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국가도 멸망시키고 국민도 죽이고 자기가 감옥 가지 않고 자기가 살겠다고 하는,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신이 조금 올바르고 하나 더하기 하나는 2라는 것 정도만 아는 사람이라면 딱 보입니다. 칼라로 보이게 돼 있어요. 칼라로.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종교 영역까지 기능이 완전히 다 무용성으로 전략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준비하고 우리 순교신앙 잘 도망갈 수 있는 광야 교회를 준비해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창세기 3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사 경륜을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요셉을 17살에 불러요.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요셉이 17세 소년이 되었을 때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내들과 함께 더불어 있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쳤다라고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딱 보면은 하나 우리가 적용할 게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운데 하나님이 17세에 요셉을 불러서 저런 사건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죠. 자, 인간적으로 보면은 요셉이 나빠요. 그러잖아요. 세비전교회 공동체 안에도 시시콜콜 다 목사님한테 일러 바치자고. 어느 교회든 다 그런 말들을 돌고 있어. 집에서도 보면은 제일 엄마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 애가 누구예요? 막내. 막내는 아주 순수해서 엄마 아빠 오빠가 형이 누나가 이렇게 했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조금 적용한다면 남의 잘못을 아직 어리니까 남의 잘못을 덮어주고 함처럼 아버지의 포도주를 먹고 나체를 덮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들쳐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것처럼 영적으로 또한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덮어가야 된다는 것도 맞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잘못을 일러바치게 했다. 이 주권을 인정하면은 크게 기분이 안 나빠요.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나라의 나라든 영역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그 영역의 지도자한테 모든 걸 다 알려줘야지만이 좋은 거예요. 그걸 알려줬을 때 지도자가 그거를 말씀을 근간으로 옳고 그름을 근간으로 잘 이끌어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도자가 그런 말을 듣고 강대상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어떤 사회 영역에서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백도 체크도 안 하고 그거를 해결할 미래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고 그걸 막 책망하고 징계하고 막 이렇게 직구를 날리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그 지도자가 중요해. 그러나 모든 건 다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도자가 그걸 어떻게 소화를 잘 리더십을 발휘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2절에서 그걸 잘 깨달아 보세요. 어떤 사람 읽어보고 에이 그렇지 네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시시콜콜 딱 일러바치니까 네가 형들한테 미움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 두 가지를 2절에서 우리가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은 창세기 38장에 요셉을 통해서 쭉 가는데 38장에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유다와 다말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의 족보 예수님까지 가잖아요. 그런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사가 허락되어 구원사 경륜을 이끌어가는 걸 보시라니까. 그래서 아담부터 여러분 바벨론까지 다윗까지 다윗도 바벨론까지 바벨론에서 예수님까지 14대 42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주신 것까지 이끌어가는 걸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마태오 10장 29절 잠언 3장 9절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개인 일이든 나라의 일이든 교회 일이든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는 거든 전 세계 표적 징조로 막 가뭄, 비, 태풍, 모든 지진, 질병 이런 것이 와도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어야 돼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으로 표적 징조로 예수님이 공전에 오실 거로 이걸 이 말의 근간이 안 나오면 이걸 불신자하고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구원사 밖에서 지금 우리가 언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요. 자, 그랬더니 3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은 더하다라는 뜻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늘 도와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노년에 얻었습니다. 라헬을 통하여. 그리고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객사하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조금 더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 자, 이것 때문에 형들이 11명이나 돼요. 형들이 12자녀에서 2명 빼니까 한 10명 되죠. 이것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고 형들로부터 시기의 대상이 되어서 고난을 지금 받는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3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아유, 자식을 편애했네 요셉이.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 항상 성경 66권은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의 주권 허락 아래 구원사 경륜으로 보시라고. 이걸 갖다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편애 사랑만 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조금 일반적으로 적용을 조금 가져올 수 있어요. 편향성이 없어야 된다. 자식이라도 동일하게 사랑해야 된다. 이런 거는 사회적인 윤리 면에서 우리가 논할 수 있는 문제고, 성경은 윤리적인 면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걸 먼저 보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허락했다니까.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봐봐요. 여러분들이 100세에 아니면 80세에 60세에 아들 낳아. 귀해요, 안 귀해요? 더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큰 소리로 대답해요.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샤하 창세기 22장 5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드려갈 때 샤하의 170번을 말씀했다 그랬어요. 자기 감정, 자기 환경, 자기 피곤함, 자기가 어디 아프다는 거, 자기가 어디 뭐 상황이 안 좋다는 거, 누가 이거를 꺾어버리고 굴복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 예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거를 굴복시키지 않으면 예배가 벌써 끝난 거예요. 예배는 벌써 아벨의 예배, 가인의 예배를 간 겁니다. 가인도 자기가 굴복해야 돼. 자기를 쳐서 굴복시켜야 돼. 자기 일사를 안 받았다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타하고 화를 내면 그거를 굴복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장 예배 봐봐요. 여기 그냥 현장 예배 가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설레해가지고 막 불타가지고 온 사람 누가 있어? 솔직히 말해봐요. 손 들어봐요, 그런 사람. 그냥 당연히 오늘 현장 예배 살아있으니까 굴복시킨 거 온 거 아닙니까? 네. 그 영상 예배 드린 분들도 자기를 굴복시키라고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번에 금요일날, 수요일날 엄청나게 피곤한데 겨우 내 집에 가서 시간을 맞춰서 영상 예배 드리는데, 야, 앉아있으면 주름 오기 따로. 이걸 굴복시켰어요, 제가. 그래서 서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끝까지 아멘 하면서 예배를 내가 성공시켰습니다. 그거를 굴복시키는 게 예배예요, 예배. 근데 뭐 피곤하다고 아프다고 또 뭐 누가 왔다고 화장실 가야 된다고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벌써 가인 예배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벌써 만든 하나님이야. 자기를 위한 예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실패작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의 개념을 잊지 마십시오. 170번이라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샤하란 예배가. 졸음을 꺾어버려야 돼. 졸음을. 내 피곤함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봐봐요. 오늘 몸이 좀 아프니까 못 가겠네. 오늘 날씨가 더워서 추워서 오늘 직장 갔다 왔더니 피곤해가지고 2시간 동안 어떻게 또 교회까지 가, 예배당까지 어떻게. 예배가 실패된 걸 벌써 생각과 마음에. 예배가 실패입니다, 벌써. 그래서부터 그거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아주 너무 특별하게 사랑을 했어요. 이런 결과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가는 거예요. 본질적인 해석은. 자,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편애하지 말자. 공의를 우리가 강물처럼 흘러보내야 된다 하는 걸 그 다음에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4절 말씀 보니까 이것 때문에 형들이 바로 미워했다.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는을 보고 미워하여 시기하여 편안하게 요셉에게 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끝에 와서는 여러분 시기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는 거야. 콜링, 구원사 경륜을 쓰기 위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창조 구원사 경륜이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족장을 통한 구원사 경륜을 진행시키는 거 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콜링을 하는데 꿈을 이상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아니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 형들과의 문제거리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인정하셔야 돼요. 뭐 하나님 왜 저렇게 할까? 그러면 안 돼. 일단은 우리가 무조건 다 인정을 하세요. 무조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해 가신다는 걸 인정하고 그거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갈 뿐입니다. 아멘 하세요. 크게. 아멘. 예. 이걸 인간적으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딱 맞지. 그러기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곱이 만들었구먼. 이렇게 가면 안 돼, 성경을.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적용하는 부분으로 갈 수는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해석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성경 전체 목적을 모르는 분들은 제가 말한 것처럼 인간적으로 자 그렇게 해석해 나간다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랬더니 5절 가서 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더 문제를 크게 만들어 형들과의 관계성에서 더 어그러지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 필요해서 그런데 하나님 필요하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사 경륜. 잊지 마세요. 이 꿈이나 자나깨나 잊지 마시라고. 에스더야 잊지 마시라고. 구원사 경륜. 그 요셉이 꿈을 꿨다. 이거 하나님이 꾸게 했다고 믿으셔야 돼. 그래서 그 형들에게 꿈 얘기를 하면서 더욱 미워하는 관계가 되면서 관객이 더 설키고 얽히고 된 거야.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구원사 경륜의 이 성경을 못 본 사람은 아이 그렇지, 사랑관계가 얼마나 중요한데 사랑관계를 잘 풀어가야지. 아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관계가, 형들 관계가 이거는 야곱도 잘못된 거고 요셉도 잘못된 거지. 성경은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옛날에 분강사 누구보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해하시겠어요? 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꿈은 할롬, 사람이 자면서 꿈을 꾸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존, 이 하존이라는 것은 뭐냐면 환상과 비전.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을 계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좀 다르죠? 꿈은 우리가 자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환상과 비전은 달라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방향을 계시하는 것. 이거를 환상,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사 경륜을 이끌어가는 것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또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집트의 파라오 왕 꿈을 꾸잖아요. 또 요셉도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누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꿈을 주죠. 큰 신상의 꿈을. 그걸 통해서 구원사 경륜을 이끌어 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의 마태복음 1장 2장에는 봐봐요. 마리아의 정혼하고자 하는 요셉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하나님 천사를 보내잖아요.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하고 꿈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 죽으니까 꿈에 나타나서 뭐라,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뭐래, 이집트로 도망가라. 또 요셉의 꿈에 나타나면 우리가 올라가라. 그리고 요셉의 꿈에 나타나니 뭡니까? 저 갈릴리로 가라.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 그렇지만 성경에 부정적인 게 또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25절에 보면 저 거짓 대언자들이 자기들의 간교함, 자기들의 마음에 있는 것, 자기들의 일석을 위해서 꿈을 얘기하더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꿈은 여러분 지금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공사 경륜을 이끌어 갈 수가 있는데 그거를 영몽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 영몽까지도 우리는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이 맞춰봐서 성경과 일치가 되면 꿈이에요.
그 성경과 성경이 없다라면 그냥 버리고 기도하면 돼. 이 당시는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 와 있잖아. 성경 66권이. 그래서 어떤 꿈도 그거를 절대 진리로 그거를 여러분 확정하면 안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쁜 꿈을 꿔도 기도하면 되는 거고, 뭐 말도 안 되는 꿈을 꿔도 기도하면 끝나는 거고.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30대 초반인 부부가 우리에게 나왔어요. 그래서 맨날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찬양 인도하면 맨날 찬양 인도 한국 갔다가 어저께 꿈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찬양 인도 또 꿈 얘기를. 그 내가 목양실 들어오면서 쟤는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인데 맨날 꿈 얘기를 하냐? 근데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어요. 꿈 얘기하지 말으라고. 성경이 주어질 때는 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시겠어요? 근데 못 고치더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말씀에 뿌리가 없고 말씀에 신앙이 없는 사람은 맨날 꿈 얘기, 뭐 꿈에 의존을 해. 꿈에 의존. 그리 삶에 무슨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의지한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에 주어질 때는 꿈이라는 것은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실현됐으면 감사하는 거고, 나쁜 꿈은 기도하면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꿈을 꾸고 와가지고 전에 내가 꿈을 꿨더니 아무개 김집사가 교회 돈을 훔쳐가는 꿈을 봤대. 이거를 막 퍼뜨려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성경이 무지하고 성경이 우민화가 되어 있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세례정교 성도님들, 저처럼 꿈 많이 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꿈을 꾸면 잊어버리던가, 꿈을 꾸면 그냥 기도하고 말아요. 아시겠어요? 꿈을 꿨더니 목사님이 어떤 성도님 눈을 빼더라. 그냥 잃어버리라고 기도하고 놀래가지고 막 얘기해. 전화가 우리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 눈을 갖다 빼더라고. 답답할 노릇이죠. 이게 성경이 우미라가 돼서 그래요. 성경이 우미라가 돼서. 자, 우리 사제 꿈은 꿈으로 끝납시오. 자, 오늘 꿈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성경으로 가세요. 성경 공부 좀 하라고요. 이번에 내가 제 말씀을 들었던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 목사님 말씀을 요즘 많이 듣는데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자, 제 메시지나 설교를 들을 때 어려운 건 왜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좀 부족해서 어려워요. 그리고 이 시대의 말씀에 그런 단어도의 터미놀로지가 잘 안 돼서 어려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걸 하다 보면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수준이 올라가. 본인의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맨날 복 받으라, 그냥 아주 일반적인 예화나 이런 걸 두고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저는 성경 말씀 자체를 원문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액면 그대로 강의해 버리잖아요. 그러니 어려울 수밖에. 처음 듣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많이 반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창세기 비유 강의 들어가고 요한계시록 비유 강의, 다니엘 강의, 그 다음에 일본에 1시간 만에 성경의 권사역료는 13대 시대 끝나는 거 있죠. 많이 들으셔야 돼요. 많이. 예? 그냥 난예배 2번 들었으면 또 창세기 듣고 빌립보서 듣고 일본어 듣고 계속 들어야 돼. 계속 다니면서. 예? 저도 다른 영상 안 듣습니다. 제 영상 계속 반복해서 들어요. 그래야 내 실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분이 나한테 직접 그런 얘기 하길래 내가 속으로 그 양반이 미안할까봐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는 안 했어요. 우리 사역자 목사님들 대상으로 해서 좀 어렵 겁니다. 여기까지는 말했어. 근데 속에는 뭡니까? 공부를 안 했구만, 성경 공부를. 아주 애기구만.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꿈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성경에. 자, 그리고 나서 꿈을 갖다가 꿨는데 이런 꿈을 꿔요. 형님, 잠깐만 와보세요. 아버지 와보세요. 내가 벼타작이 있었는데 벼타작에서 벼 묶은 것이 있는데 그 벼단이 내 단이 딱 서 있는데 형님들하고 나한테 절을 합디다. 그러니 그러면 우리가 그럼 너한테 절하고 경배해야 되냐? 이러니 또 승질이 나지.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사 경륜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다 조성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요셉이 잘못했구만.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지요? 자, 그 다음에 또 꿈을 꿨어. 설상가상으로 또 꿈을 꿨는데 해
해, 달, 별 12별이 있는데 자기가 해야 그들 자기한테 다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형들이 그럼 우리 아버지까지도 너한테 다 정배하고 절이 되냐? 그러면 요 꿈이 어떻게 성취됐다는 걸 우리 미리 성경을 아니까 이해가 되지요. 어디 가서 성취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흉년이 들었을 때 아버지의 형들이 가지고 다 가도 경비하잖아요. 거기서 성취가 완료되잖아요. 하나님 은사 경륜이. 근데 아버지는 야곱 뭐냐? 그 말을 귀하게 여겼더라. 근데 형들은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너 꼭 미운지만 골라서 하는구나. 넌 미운 털이 엄청나게 넌 바뀌었다. 너는 지금 버전으로만 넌 찍혔다. 이거예요. 예? 이거 왕따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겜으로 도단에서 형들이 양을 기르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라 그래 도단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이 요셉이 오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저 꿈꾸는 자 온다. 저 꿈꾸는 자 온다. 그러죠. 그래서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야 또.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미우니까 요셉을 죽이고자 18절에 죽이고라 형들이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죽이자고 할 때에 큰아들 루벤이 죽이지 말자. 그냥 우리 구덩이에 빠뜨려서 그 다음에 이제 딱 지나면 거기서 꺼내가지고서 내 아버지한테 돌려보내려는 마음이 있었잖아, 루벤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있는데 미디안 장사가 그 이스마엘의 그 장사꾼이 오는 거예요. 이스마엘 장사꾼이 딱 오니까 유다가 딱 말을 해요. 26절에 이스마엘 장사꾼이 오니까 유다가 26절에 동생을 죽이고 피를 덮어둔지 무슨 유익하리요. 그리고 이스마엘 장사에게 은 20냥에 팔아오시다. 이래서 요셉이 안 죽어. 봐요. 하나님이 루벤을 통해서 큰아들을 통하여 루다 형을 통해서 요셉을 죽이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런 꿈을 통해서 요셉의 17세에 콜린 부르셔요. 하나님의 구원사경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셉이 은 20냥에 팔려갑니다. 이게 28절에 나와요. 그러면은 은 20냥에 요셉이 팔려갈 때 보면은 이 20냥은 바로 지금으로 한 사람은 약 한 20만 원, 30만 원 돈대요. 그건 예수님이 은 30냥에 가룟유다가 팔아버렸죠. 그것도 한 30만 원 이상 되겠죠. 그 다음에 스가랴 11장에 보면은요, 그 목동들은 하루 품삯이 한 달 품삯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 20냥입니다. 30냥. 그런데 그 스가랴에 쓰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은 30냥에 가룟유다에게 팔렸잖아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로 보면 돼요. 그러면 묻습니다. 이삭은 누구의 예표라고 그러죠? 이삭은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거는 뭐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요셉은 이삭이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주신 거하고 똑같다. 같은 장소에. 그 다음에 요셉은 누구의 예표예요? 따라합시다. 저입니다. 저. 그 예수님이라 크게 말을 하세요. 여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샤 예배를 꼭 봐드리세요. 굴복시키세요. 모든 환경을.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를 말하잖아요. 은 20냥에 팔려가지요. 그리고 은 30냥에 팔리시죠. 그리고 또 뭡니까? 형들에게 미움받지요. 그 민족들에게 대적을 받지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리고 이집트로다가 요셉이 도망가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집트로다가 도망가지요. 그리고 요셉이 지금 보디바라가 감옥에다 고난받으시죠. 예수의 십자가에 고난받으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요셉이 인류를,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지요. 흉년 때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예수님의 예표와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요셉을 제가 5단계를 통해서 말씀을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루벤이 와서 보니까 요셉이 없는 거예요. 팔려간 거예요. 그래서 루벤이 마음 아파하는 장면으로. 그리고 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이 가가지고 짐승이 요셉을 죽였다고, 이렇게 피났다고 이 요셉이 옷이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합리화시키려고 그렇게 만들어서 요셉의 옷을 짐승 피를 묻혀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옷을 보고 요셉의 옷을 보고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파하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요셉이 야곱이 뭐라냐면 35절에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고 그리고 수울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수울이 어딘지 아시죠? 이 구약에는 땅속이란 말이에요. 낙원네 땅속 우편의 낙원, 아브라함의 품, 땅속 낙원에. 그러니까 이 요셉이 죽었을 때의 야곱의 심정을 표현한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 얼마나 여러분 이 정말 죽고 싶은 거였어요. 이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 심정은 여러분 헤아릴 수는 있잖아요. 예, 그리고 결국에는 36절이니까 미디안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조 구드라의 아들이에요. 미디안. 그리고 모세가 거기 가서 아내를 삼죠. 십부라. 그리고 미디안 사람 이집트 바로옷이나 신의 대장 누구에게 팔았더라? 보디발. 이거는 이집트의 태양신을 라라고 그래. 라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여기에 팔았더라 하고 오늘 37장의 내용이 끝납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17세에 불러요. 그리고 110세에 죽어요. 17세 어린 나이에 불러가지고 요셉을 사랑받게 만들어서 형들로 하여금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받는 환경을 하나님 조성해 가십니다. 거기다가 또 꿈을 통해서 더 형들에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흉년 때 살게 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팔려가게끔 하나님이 일일이 다 계획하시고 경륜에 가신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걸 전체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으로 이렇게 조성하고 허락해 가셨다는 거 인정합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걸 조성하시느냐?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형제가 아래 관계성을 깨트리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거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모든 편안함을 맞추는 거, 성경을 끄집어 와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하나님이 그걸 조성해 가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요셉을 부르시고 구원사 경륜으로 이끌어가 요셉을 바로 은 20냥의 이집트 신의 대장 보디발의 가정에 팔게 하셨다. 하나님이 팔게 하셨다라고 믿으셔야지 나쁜 놈들 말이 형들이 말이 이렇게 팔아버리고 그리고 이걸 끄집어다가 현실을 보라고 가정에서 보라고 인신매매가 얼마나 가정 안에서 얼마나 형제 안에 죽이고 살리는 게 많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사회학적으로 일반학적으로 조금은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이 되면은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다시 했으면 아멘 하십시다. 자, 우리 대한민국이 일어난 모든 이성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람의 어떤 올바른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이해가 되는 게 없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겠어요? 이거 이해가 된다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그가 천 정도 될걸요.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이 돌아가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하신 거 안에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으로 보면 100% 이해가 된다니까요. 아멘을 좀 세게 하세요. 그걸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뭔가 딱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될 때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불이 와야 돼요. 이 뜨거운 열정이 생기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런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터미널리지가 않는 사람은 말씀이 어렵네. 저게 뭐야. 거기 맞나 이래버린다고. 그러니 성경 공부를 다시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개인적인 상황이든 교회 상황이든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던 나라에 있는 전 세계에 일어난 일이든 항상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된 거다. 뭘로? 하나님 구원사 경륜으로 조성해 가시고 경륜에 가시는 거다. 이거 빼면은 답이 안 나와요. 오답입니다. 오답.
이걸 여러분들이 꼭 관찰하고 설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